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예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갑니다. 오늘도 그 오묘하신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각자에게 알맞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실상, 실제라는 것, 이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 실제로 붙드는 영적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지,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루어질 것이다. 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간절한 바람인지 우리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믿음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정답을 얻는데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따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내 신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봤는데 오늘은 성경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데려갔는데 어떻게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왜 데려갔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에녹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늘로 그냥 끌고 가면 우린 무섭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데려가셨다. 에녹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를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에녹은 그 900세 이상을 살았던 그 장수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300년 만에 데려갔으니까 이 에녹 손해본 게 600년이나 손해본 거예요. 그렇게 600년이나 일찍 데려간 거잖아요. 데려가서 뭐 일 시키려고 데려갔어요? 그건 아니겠죠. 일 시키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나와 교제하자. 뭐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에녹 동의 구하셨어요? 동의 구해야죠.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냥 가장 악한 아합 왕 앞에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말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셨겠습니까? 와, 나를 자랑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엘리야를 역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할 것 많은데, 재산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즐길 것도 많은데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지금도 교제하고 천국에서 함께 거닐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통이 있잖아요. 감사하며 부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한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모르고 믿는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 이 하는 것,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기뻐하나 자랑하나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언어나 행동은 안 그렇잖아요. 늘 한숨 쉬고 늘 걱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단 다른 거에 더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안한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나는 너무나 여유로워, 이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 있잖아요. 또 누리고 싶은 것들 많고. 근데 그것만 따라가지 않고 그것과 구별되게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알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많은 즐거움, 행복함 알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기쁨, 또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기쁨들,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생긴다, 이걸 아는 것이고 그 즐거움을 세상 것과 구별되게 놓치지 않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결정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신의 행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계획 중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따라가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색깔 또 응원하는 뭐 팀들 좋아하는 것들 성향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고 기준에 안 맞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고 그 기준을 잡고
우뚝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실천하며 그분의 기쁨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좀 맞는 거 있어요? 아니 50% 반반이구나. 아직 세상 것이 더 좋구나. 이건 뭐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정해진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해요. 그러나 하늘로 데려간 에녹,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참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났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을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뭐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이런 능력을 베푸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메시아라 이렇게 기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강한 나라 뭐 이런 걸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 이런 걸 맛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난주도 선입견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능력만 보고 그것만 보고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것들 이것이 무너졌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로 갔던 것이에요.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그 사람들 너무나 강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거다. 이게 너무나 강하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며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 그 이삭이라도 진심으로 드리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도로 가져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러면은 더 주길 원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허상이 아니다. 실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하기에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시험, 어려움, 시련들 이렇게 이걸로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실족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이 오려는 통로인가 보다. 이렇게 붙들고 그 시련을 하나님 손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잘 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 이은빛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과 함께 동역자들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정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도 기뻐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